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재 9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지 9쪽. 새해를 여는 특별기도의 5번째 시간,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언약으로 시작하는 새해. 아멘.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는 사책을 하다가 우유 배달원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를 쏟았으나 변상할 돈이 없어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랑케는 소년에게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면 변상할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랑케가 집에 돌아오니 그의 친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내일 잡혔다는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랑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랑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보다 어린 소년과의 신용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약속은 신성한 것입니다. 약속의 의미는 가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다. 약속의 의미는 경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귀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사랑과의 약속도 깨거나 지키지 않으면 욕을 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잖아요. 신용이라고 얘기하죠. 신뢰가 깨지면 영향력이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불리해진다고 해서 약속을 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지요. 하물며 사랑과의 관계의 약속도 자꾸 깨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소중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신뢰가 깨지면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받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미련하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양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그래요? 그게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주님을 배신할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약속, 흔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피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맹세죠. 맹세. 피의 맹세,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약속보다 한층 더 왠지 더 무겁고 중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거거든요. 피의 맹세, 피의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왜 피냐?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일은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선포하신 분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날이 추운 거지 입술이 얼은 건 아니잖아. 그죠? 손발이 추운 거지 입술이 얼은 건 아닌데 왜 입술이 얼은 것처럼 아멘도 안 하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절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본문 나눔입니다. 우리 진한 글씨 같이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내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하시고 이루시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를 맡기라? 네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길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 삶의 열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복된 언약인 줄로 믿어요. 구원의 언약인 줄로 믿어요. 천국의 약속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길 위에, 내 인생 위에는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겠죠.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맡기고 내 소원을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구약은 제사라고 그랬고 신약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약은 뭐를 갖고 나가요? 제사를 할 때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요. 제물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물이 나 아닙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모든 것을 양을 갖고 와서 양한테 다 뭐예요? 다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를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왜 만나러 오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한테 나를 다 당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해 볼래요?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영접하는 거다. 믿음은 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부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전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아멘. 내가 커? 하나님이 커? 내가 똑똑해? 하나님이 똑똑해? 그러니까 미련한 나를 드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첫 열매 신앙인 겁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추수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첫 씨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씨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나를 전부 드려서 만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인생과 소원과 염려와 결과와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예배예요. 너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의지, 이게 뭐예요? 주님께 기대고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분 나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어요. 내 아비가 되시고 내 어미가 되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나는 미련한 자임을 인정하세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맡기라고요. 의뢰,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호사한테 무슨 억울한 일 있으면 맡기잖아요. 혹은 내가 도둑놈이 들어왔다든가 사기를 당했으면 경찰이 해결해 달라고 경찰한테 뭐예요? 맡기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119 소방대원한테 뭐예요? 모든 것을 맡겨서 소방대원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병원 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가요, 뭐라고 입 벌리세요? 그러면 무슨 뭐예요? 하드 뭐 같은 거 갖고 입을 혀를 그래 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리고 가슴팩이 내미세요. 그러면 쭉 내밀잖아요. 청진기 되느냐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입 벌리라는데 입도 안 벌리고, 배 까라는데 배도 안 까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래? 가세요. 그래요. 의사 말 들어야지. 병원에서 안 해봤어요? 나는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의뢰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어 주신대?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닌 줄로 믿어요. 예수님은 사기꾼 아니에요. 참이시고 진리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옆사람 인사하세요. 2026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의지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나 혼자 외롭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세요.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뭐같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를 맡기면, 너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환하게 드러나고 비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 너의 의.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너의 의지함이, 너희가 맡긴 것들이 헛되지 않고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속알맹이 있는 게 확 드러난다면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마박에 혹은 여기 가슴팩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어. 이렇게 LED라고 그래. LED라고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팩에 여러분 가슴팩에 생각한 게 그대로 여기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가슴팩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해봐. 빨간 마음을 먹었으면 빨간색이 여기에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까만 마음을 먹었으면 까만 마음이 여기에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쪽팔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마음을 감출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요, 제가 아주 투시의 은사가 너무 뛰어나서 쓱만 봐도 여러분들 가슴팩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맞춘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교회 올 사람 별로 없을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네 마음을 100일 천하에 다 까발릴 거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잠잠하신 분이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서요 희웃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네 정의를, 네 의를,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한대요. 여러분, 내 의, 나한테 주신 의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냐? 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긴 뭘 지켜?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을 의리하는 자를 이루어 주셔. 그 의, 내 믿음, 변찮는 믿음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없는 믿음은 신념이고 하나님 있는 믿음은 확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이라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주의, 공산 주의는 신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의, 이게 신념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죽기도 하지, 신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모양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은 신념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은 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고 정오의 빛처럼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다윗이 환난 당할 때마다 원수들에게 공격받은 게 그 얘기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대체 어딨냐? 야, 돌멩이 하나 갖고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너를 도와줬던 하나님이 지금 어딨냐?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야. 이런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원수들이 천만이 둘러치면서 심지어는 자기 친구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다윗을 배신하며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만 의지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승리의 장치상을 벌여주실 것이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내 잔이 기름으로 넘쳐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넘쳐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기름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의 믿음의 자리를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요,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실패할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3번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 8절 뭐를 그치고? 분을 그치고 뭐를 버리며?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요? 따라해 볼래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분노해요?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때 너는 누구 앞에 와라? 하나님께 와라. 그리고 그 앞에서 뭐 해라? 잠잠하라. 불평을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성경에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사람한테 속상한 일 당했으면 하나님께 오세요.
세상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오세요. 그러니까 따라하라니까. 불평하는 것, 따라해. 불평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아니 화가 나는 거를 어떻게 해?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화나는 걸 어떻게 해? 시작. 그게 감정인 걸. 하나님이 나한테 감정이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감정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감정 있는 존재. 감정이 있어야 사랑도 하지. 왜 아멘을 안 해요? 감정이 있어야 사랑도 하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뭐도 해요? 베풀어 주기도 하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가슴이 뜨거워져야 연애도 하지.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막 불평이 나오잖아.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요. 하물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안에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 눈에 불평이 생기기도 하지. 당연한 거를 가지고 죄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요 뭐가 죄인 줄 아세요? 분노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뭐하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건 죄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닌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속으로 사람을 수십 번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죄라고요. 깨달아지시면 합니다. 음욕이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야. 그 음욕을 품는 게 죄라고요. 형제를 향해서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화로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면 죄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그 뒤에 주여 하는 게 믿음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니 억울한 일을 상하거나 화가 날 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주여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주님 찾고 또 찾아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아멘? 네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너의 길을 내가 보호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나를 찾아와.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응답해 줄 거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찾아갈게요. 주의 이름을 부를게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니 너에게 악의 열매가 아니라 선을 선으로 갚는 분이 주님이시니 선한 열매를 맺게 해줘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열매 맺지 마시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대요. 팔복 중에서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땅을 차지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누군지 아시죠?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불평이 안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만나러 온 사람 내가 만나줄 거고, 아멘? 나를 의지하는 자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 나는 약속했으니 그 약속 안으로 너희는 돌아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 내가 맺은 약속인 줄로 믿어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니 그 자리 그 시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 자리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온전히 지켜내시고 믿음의 약속이 축복 언약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함께 기도합니다.